사랑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갈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지혜의 지식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지름길인 걸 알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잠언서를 통하여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많은 학식이 있지만 사도바울과 같이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만이 경외하는 그 길이 지식의 근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길의 지름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자가 하나 되기를 원하며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먼저 히브리서 믿음의 장, 정말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걸 이기고 나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면서, 그러면서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이라는 뜻은요, 경계할 잠과 말씀 언자의 잠언입니다. 정말 잠언서를 통하여서 예전에도 제가 교회를 그 전에 다녔던 교회에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잠언을 100번을 통독한 자는 그 사람의 지혜를 따를 자가 없다. 세상의 지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정말 잠언을 이번에도 또 묵상하면서 참으로 길은 하나다. 길은 하나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살아갈 길이요, 그 길만이 참 길, 생명, 진리시다. 잠언은 1절 다윗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주전 715년에서 686년경에 쓴 글인데,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 많은 건 누리면서도 하늘로부터 지혜를 주셨죠. 그러면서 이는 잠언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아는 자는 3절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훈계를 받게 하며.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님의 이 말씀을 알게 되는 자는 참 지혜로워진다는 거. 지혜가 뭘까요? 시편 1편이에요, 주제가. 시편 1편의 주제. 또한 이 잠언의 주제는요,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나 미련한 자는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매번 이 잠언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두 길밖에 없어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그 길만이 참 길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지혜로워지고 공의로워지고 정직과 또한 정직하게 이 말씀. 그러나 이렇게 지혜가 뭘까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죠. 살아가는 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길이 참 길일까? 훈계, 도덕적과 윤리적인 훈련이죠. 그러니까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수직선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수평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부모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 십계명이 다 깃들여진 말씀이고, 또한 명철은 뭐죠? 분별, 통찰, 선악을 알게 하는 거. 시편 1편과 십계명, 그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닐까. 2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바로 뭐냐? 알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 아래서 큰 자는 누구냐? 계명을 지키고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고 행하고 전하는 자. 하늘 아래서 작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고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 자가 작은 자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안다는 거. 말씀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나를 알게 되고 이웃을 알게 되고 내 죄를 알게 되고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자를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어리석은 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뭐죠? 경험이 부족한 자죠. 판단이 부족하고 분별을 모릅니다. 참으로 어리석다 우리 그러죠. 어쩜 저렇게 어리석을까? 세상의 지식을 다 가진 자가 정치인들입니다. 명문대는 다 나왔다고 하는 정치인들인데 어쩜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할까요? 혀에 자갈을 물지 못한 자가 없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이 잠언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힘 있는 자, 그 젊은 자에게는 힘 있고 지식, 근신을 주게 하시고,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근신은 절제죠. 젊은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면 망하는 길이죠. 또한 이렇게 지혜 있는 자,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지략은 올바른 판단, 올바른 판단. 또한 이렇게 잠언, 비유, 지혜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깨달으리라.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경외는 뭐예요? 존경하며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시편 118편 8절 9절에도 그랬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문제만 생겼다 하면 사람 찾아가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찾아가지만 그거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뒷장에도 은금을 찾듯이 보석을 찾듯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가. 여러분들이요, 텔레비를 보는 것만큼, 인터넷을 찾아보는 것만큼, 정말 썩어질 시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하나님을 찾는다면 얼마나 지혜롭고 명철 있고 총명할까요? 왜 망할까요? 무너질까요? 고통을 이루어갈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는 것만큼. 그러나 미련한 자 지혜 훈계 멸시하느니라. 정말 미련한 자는 뭐죠? 자기 자만, 자기 교만. 잠언 27장 22절에도요, 이 미련한 자는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빨지라도, 찔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미련한 자는 아무리 훈련이 연단이 훈련이 있어도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미련한 자는요, 정말 자기 외에는 없어. 자기 외에는 없어.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7절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있고, 자기 의에 자기 교만 아집에 오만에 빠져 있는 자가 있고, 전 주변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정말 미련한 자, 어쩌면 저렇게 안 들을까?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키티를 아무리 10년을 했다, 20년을 했다, 안 변해요. 안 변해. 안 변해. 곡물을 방아에다가, 아무리 찌고 쪄도 안 벗겨져, 껍데기가. 아집과 고집과 교만과 시기와 욕심과 자아와 안 벗겨집니다. 안 벗겨.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부자 얘기하죠. 나사로와 부자. 우리 형제들, 구원시키게 나 좀 보내달라. 또 누군가 보내줘라.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선지자 말, 모세의 말, 선지자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 깨나도 안 변한다. 우리 가족 중에 옳게 하나만 안 믿어요. 다 믿게 되셨어요. 은혜예요. 정말 축복해 우리 가정 친정. 그런데 옳게 하나, 오빠는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그렇게 우리 집안에서 폐병으로 살아나고 폐결핵으로 살아나고 폐암으로 살아나고 집안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는데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런 미련한 자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아, 내 아버지 훈계 들으며 내 어미 법을 떠나지 말라 하는 뭐예요? 부모 말을 공경하고 부모 말을 순종하는 자 안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바로 뭐예요? 살아온 인생의 이력서입니다. 부모들은 그만큼 경험했습니다. 그만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망할 인생은요, 망할 인생들은요, 망할 짓만 해요. 망할 짓만 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이는 부모, 아비, 어미, 이는 네 머리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머리 아름다운 관은 뭐야? 영광과 존귀요. 또 이 목에 금사슬이라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자. 처음에 듣기에는 무겁죠. 힘들죠. 그러나 그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는 영광받은 존재가 되고 존귀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1절부터 9절까지 지혜 지식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나 7절부터 11절까지 악인은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마라. 선한 자의 말은 안 따라요. 그러나 악한 자들의 말은, 왜? 우리는 악한 기질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말은 너무너무 가지 말해도 가요. 어쩜 속성이 똑같으니까 너무나 공감하죠. 악한 자들은 바로 뭐예요? 쉽게 돈 벌고 쉽게 출세하고 쉽게 누리고자 해서 욕심, 야망, 욕망. 그런데 너를 깰지라도 끝없이 꼬댑니다. 끝없이 꼬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 근신하라. 사단이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느니라. 두루 찾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로 꾀해요. 근데 사단은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거, 금세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그러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 날마다 3절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가 주렁주렁 잃어갑니다.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주관하는가? 인간이 나를 주관하는가? 내가 인생을 주관하는가? 여러분, 나 자신이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는 악한 자 꾀는 그 모든 게 정말 상습적인 것이 습관적이고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꾀는데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보세요. 하와가 뱀에게 꾀임을 당하는 거.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이나 되는 여자, 예수님과 교제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이루고 많은 사람 구원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 한 여자, 창녀 한 여자 때문에. 그 한 여자, 남편을 많이 둔 그 한 여자. 세상에 요망이, 세상에 모든 삶이 없었던, 세상에 정말 사는 맛이 없었던 그 여자는 옥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잖아요.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게 바로 퀴티죠. 그러나 창세기 3장 그렇게도 하나님과 많은 은혜를 나눴던,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하와는 뱀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뱀이. 여자와 뱀이 여자에게, 여자가 뱀에게 내내 사단하고 악한 자하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꿰매 넘어가잖아요. 저는 처음에 퀴티하자마자 창세기예요.
3장에서 6절 7절에 보암짓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해서 따먹었어요. 그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것을 뱀이 꾀되니까는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또 먹음스러운 거예요. 보암짓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탐스러워. 그러니까 보지 말고 가지 말고 사지 말자. 제가 눈만 뜨면 백화점 다녔다 그랬죠. 눈만 뜨면 남대문 시장 지하도에 외제 물건 구경하러 다니는. 그제면 그냥 나가야 돼. 역마살이 꼈어 그냥. 집구석에 못 있어. 이것들 다 귀신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누가복음인가 요한복음 8장인가 나오죠. 귀신의 영들. 옷을 오래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않으며 무덤에 거하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냥 나가야 돼. 그래서 어딘가 뭔가 돌아다녀야 되고 집에서 살림을 온전하게 못해. 지금은 다 돈 버는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과 멀어져요. 돈을 벌러 다니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잃고 하나는 얻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다 겸하여서 함께 이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도 열심히 저거하고 말씀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돈도 벌고 어떻게 두 가지 다 합니까? 그저 그러니까 뭐래도 배워야 되고 뭐래도 나가야 되고 뭐래도 해야 되고 뭐래도 집구석에 있으면 열통이 터져. 그거 귀신의 영이에요. 귀신이에요. 정말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적용한 게 가지 말고 보지 말고 정말 내가 나 자신을 절제하며 정말 가만히 있는 그 연습을. 근데 지금 얼마나 제가 집구석에 집에 얼마나 오래 붙어 있는지 정말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 제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귀신령이 아주 7마리 귀신 막달라 말리아 같은 귀신령이 가득했었는데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늘 함께. 그러면서 이 악한 자들이 11절에 그들이 매번 납니다. 4개 말하길 우리와 함께 7번 우리 함께. 악한 자가 함께 할 때 뭐예요? 우리와 함께. 악한 자는 혼자 가지 않아요. 악한 자는 혼자 죽지 않아요. 같이 죽죠. 나 혼자 죽지 않아요. 너도 죽고 나도 죽자예요. 악한 자들 연속극이나 영화 보세요. 나 혼자 안 죽는다. 너 죽이고 나 죽는다 그러잖아요. 선한 자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요. 선한 자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나 혼자 못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어야 돼. 이게 악한 자예요. 집안에서 부부 싸움 날 때도 봐요. 내가 나 혼자 죽을 줄 알아? 너도 가만 놔둘 줄 알아? 이러죠. 싸울 때 보면. 언어 하나가 악한 언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우리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오고 함께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악한 자들은 비밀이 많어. 정말 피를 흘리자 아픔을 줘요. 죄 없는 자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항상 비밀이 많어. 알 수가 없어. 껍데기는 진실인 척 하다가 끝에 가서는 스월같이 12절의 지옥.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한 번에 죽는 길 간다는 거. 한 번 잘못 만나 망합니다. 한 번 잘못 만나 지옥불로 갑니다. 한 번 잘못 만나 가정이 깨집니다. 정말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저 가정 온전하게 살다가 그전에 우리 옳게 보니까 참 순진하고 순수했어요. 결혼 초에는. 정말 모범생이에요. 근데 만나는 동창들이 다 이혼한 애들이야. 우리 옳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정말 가정밖에 몰랐던 옳게예요. 그런데 동창이라고 만날 때 전부 이혼한 애들. 남의 남자하고 같이 사는 여자. 남의 남편 뺏고 사는 여자. 이런 동창들이에요. 그래 순진한 사람이 동창들을 만나다가 10명씩인데 지금까지도 뭐 만나서 돌아다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그냥 다 죽여. 누구와 만나느냐. 가정에 가정만 지키던 사람이 이혼한 여자들 마음대로 자유롭게 만나죠. 그러니까 남편 두고 여행 가죠. 밤에도 만나죠. 술집 가죠. 이 순진한 것이 확 빠졌어요. 우리 제일 큰 오빠 옳게도 그랬어요. 학교 선생이에요. 그렇게 모범생이에요. 그렇게 모범생이고 그렇게 얌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 큰 옳게가 제가 큰 오빠 결혼 때도 제가
예, 7살 때인가 6살 때 들러리 섰거든요. 제가 들러리 어렸을 때 이쁘다 그래가지고 들러리를 옛날에는 들러리 섰었어요. 3번이나 들러리 섰는데 큰오빠 결혼 때도 제가 들러리 섰습니다. 우리 큰오빠는 국회의사당의 의사였었고 국회에. 그 올케는 학교 선생님인데 친구 바람 같은 학교 선생님 캬바레 갔다가 바람 나가서 집 나갔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이런 악한 자, 폐역한 자, 음란한 자, 음행대하는 자 만나면요. 수월같이 12절에 한 번에 지옥이 된다는 거. 한 번에. 다 남을 이용해서 쉽게, 예. 정말 이렇게 이뤄가는 자들.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에 들으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 너희도 행하며 처음부터 살인자여 그 속에 진리가 없으며 거짓말쟁이라. 마귀의 자식들, 마귀. 그래서 우리 15절에, 13절에도 우리의 집을 채우리니 저주의 집이죠. 심판의 집.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부자 할지라도 예, 쉽게 벌고 쉽게 살고 예 이렇게 가볍게 쉽게 벌어서 같이 나누자. 50대 50, 70대 30. 처음에는 밑밥을 뿌립니다.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벌으려고 하는 자들. 마귀의 자식들. 지금이 이 세상이 그래요. 난 그 보험이 무서워. 보험이. 보험 들어놓고 남편 죽이고 아내 죽이고 애 죽이고 부모 죽이고 쉽게 벌어서 쉽게 돈 벌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인생들. 너무나 판을 친다는 거. 살기 힘들면 힘들수록 악한 자들이 더 판쳐요. 뭐든지 쉽게 보이스핑. 그저 다단계. 그저 속이고 형제 부모 자식도 없어. 그저 내 주머니 내 아가리에 들어가면 최고야. 그저 남 죽거나 말거나 죽이거나 말거나. 그래서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시편 1편 1절처럼 내 함께 길에 가지 말고 내 발 금하고 내 그 길 밟지 말라. 앉지도 말고 설지도 말고 악한 것은 모양도 따라가지 말고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 피를 흘리는 데 빠릅니다. 남 죽이는 데 빨라요. 남 망하게 하는 데 빨라. 남 무너지게 하는 데 빨라. 그래서 내가 온전한 가정 이뤄가는 사람, 이혼한 사람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만날 때 보면 그것이 막 그냥 뭔지 스며드는지도 모르게 스며듭니다. 악한 것은. 그래서 스며서 그것이 옳은 것 같아.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 그래서 내내 그것이 잘 사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아서 순간에 그래서 이 12절 말씀에서 산채로 삼키고 통으로 삼키자. 한 번에 망하게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도 그랬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내 길, 내 발 어떤 길이세요? 저는 주변에서 10년 전에도 큐티했던 사람 하나같이는 4-5 가정이 다 이혼했어요. 그렇게 큐티를 열심히 들었던 가정이. 그렇게 부부가 같이 나와서 은혜로 정말 아름답게 시작을 이뤄가는데 그냥 꾀대니까 다 이혼합니다. 이혼 한 사람이 하니까 그 다음 옆에 사람 친구가 또 하고 그 다음 옆에 사람이 이혼을 하고 아주 줄줄이 하죠. 그것도 사역자가 또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냐고 이혼하라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사느냐고. 목사가 그러니까 아주 잘 됐죠. 지가 원했다가 목사 핑계 대가며.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큐티 듣기도 싫어. 유독분 목사는 보기도 싫어. 봐도 인사도 안 해. 도망가 피해.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가버려. 정말 이렇게 시편 119편 101절에도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 지금 너무너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요. 너무너무 세상이 타락되고 소돔 고모라 저리 가라예요. 노아 방주 때 저리 가라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과 음란과 더러움과 추악함과 그저 타락된 영혼. 밥 먹으러 가면요 밥상에
예, 정말 부부가 한둘 있을까 하면 거의 다 불륜이야, 불륜. 자기야, 뭐 이래가면서. 이렇게 금을 치면 17절에 새가 보는 데서 금을 치면 헛일이거늘. 새가 보는 데서 금을 쳐요. 그런데도 잡혀먹어. 지옥불 가는데도 따라가. 피를 흘릴 뿐이요. 피를 흘린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3번이나 나와요.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 길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 잃게 하느니라.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는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욥기 8장 13절에도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당장은 재밌는 것 같고 신나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세계가, 그러니까 별미를 좋아하는 것들은 다 망해.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듯이 그저 별미. 나는 우리 아내가 싫어, 우리 남편이 싫어, 우리 집구석이 싫어, 이래서 별미 찾다가 다 지옥불 떨어져. 빼도 박도 못합니다. 나중에는 늦었어요. 나오지도 못해. 저는 이 말씀을 자기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이 잠언의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악한 자들 지금 너무너무 판치고 있다는 거.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지금 바로 빛이라 소금이라. 정말 말씀 붙들지 않으면, 시편 119편 8절에도 그랬죠. 청년들이요, 무엇으로 거룩해지리요? 말씀밖에. 지금 젊은 애들, 10대들, 20대들 막 그냥 마약으로 막 난리. 정말 세상 무섭고 너무너무 사악해요. 정말 보이스피싱, 이단, 보험살인, 마약, 부모를 고려장으로 피눈물 없는 짐승 못하도 못한 이런 인간. 정말 나만 돈 벌면 되고. 그제도 어떤 뉴스에 이렇게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아주 실제 나왔어요. 역시 부모는 부모도만요. 세상에 필리핀 가가지고 엄마를, 여행 가자고 가더니 엄마를 필리핀에다 버리고 왔어. 그래놓고 보이스피싱처럼 지금 당장 뭐 5억을 빨리 현금으로 뭐 어떡하라. 그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 무엇 때문에? 집 팔아가지고 자기 병원 차리려고. 이런 미친 개만도 못한 인간이 있더라고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 집안이. 그 남동생이 울며 누나, 내가 뭐라 그랬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 자기 엄마를 정신병자를 만들었더라고. 우리 엄마가 치매가 있다고. 멀쩡한 엄마를 치매를 몰아가면서요. 남동생이 울며 누나, 내가 뭐라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뭐 아들을 죄인 취급을 자기가 잘못했는데 맞대. 그 말이 맞대요. 내가 필리핀에서 길을 잃었대요. 이러고 있어요. 아들놈이 병원에 가서 자기 삼촌이 뭐라 그랬더니 참견하지 말라 그러고, 세상에 고려장이 다른 데 없어. 놀러가는 척하고 버리고 와요. 재산 그것마저 처먹으려고.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 예. 그 애들은 어떻게, 할머니가 애가 보고 싶어서 막 저런데 막 그냥 그 며느리가 어머니 왜 이러냐고 끌고 막 하고 천벌받을 짓들을 하더라고요. 천벌받을 짓들을.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들, 심은 대로 거두는 줄 아세요. 심은 대로. 그러면서 지혜가, 하나님은 끝없이 20절부터 27절까지 끝없이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찾으십니다. 두드리십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성문, 어교, 성중 그 소리를 팔아요. 여기저기서 지금 끝없이 말씀을 외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전에 한 15년, 17년, 20년 가까이 어느 날에가 너무 그냥 울다가 꿈을 꿨는데, 허벌판 학교 운동장, 넓은 운동장에서 나팔을 불더라고요. 외치더라고요. 외치면 막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오고, 그렇게 몇 사람밖에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렇게 마이크를 대면서 외치는데, 오늘도 끊임없이 20절 말씀처럼요, 지혜가 길거리에서도 외치고 광장에서도 외치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고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들으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나오라. 여러분, 간절하면 만나요. 간절하면 만나요. 그런데도 20절 말씀처럼 21절 말씀처럼 그렇게 더 외치고 외치는데도 안 들어. 여러분들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얼마나 변하셨어요? 얼마나 달라지셨어요? 왜 안 달라질까요? 왜 안 변할까요? 듣기만 하니까요. 종교인이죠. 종교인. 모두가 종교성이 많다는 거.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할렐루야. 어느 때까지 그러실래요? 정말 어리석은 자는요, 끼리끼리예요. 끼리끼리. 정말 자기네들 잘났다고 생각하고 거만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자기 의의에 빠져 있는 자, 자기 의의에 빠져 있는 자. 저는 주변에 참 어느 집사님 보면 정말 저 의의, 정말 아까도 미련한 자, 방아에 아무리 쪄도 껍질이 안 벗겨지는 자처럼 정말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거만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으면서도 가장 똑똑한 줄 알아. 가장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아주 거만하고 자기 의에 빠져있는 자. 로마서 말씀에도 그랬죠. 자기 의에 빠져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23절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삶 속에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뤄가시는데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내 신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아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시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말씀을 이뤄가는데도 잠언 27장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참으로 지금은 점점 책말은 못 들어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야단을 못 치잖아요. 응? 엄마들이 극성을 피고 난리를 치니까 정말 말도 안 돼. 예전에 우리 큰아이가 반장이었어요. 그 반에서 막 중학교 때 하도 떠드니까 옆에 선생님이 여기 반장 나와. 그러더니 우리 최영택 집사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뒤에서 백기를 뻥 질렀대요. 무식한 선생이죠. 백기를 뻥 질르니까 우리 최영택 집사가 그냥 탁 앞으로 거꾸러지대 다행히 다치질 않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와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최영택의 친구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용택이 어머니 아셔요? 말도 안 된다고. 이건 학교에 가서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반 선생님이 왜 이 반 이렇게 떠들고 난리치냐고. 옆 반장 대표로 나오라 그랬더니 나갔더니 뒤에서 백길로 뻥 눌려서 용택이가 그대로 껍질러졌대요. 엎드려졌대요. 그런 무식한 선생도 있는데 손바닥을 때리든가 종아리를 때리든가 그러지. 그치? 그러다 어디 모서리나 부닥치고 뭐해서 애가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때도 이제 전 예수를 믿을 때니까 큐티할 때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반장이니까 대표로 맞아야죠. 그래도 다행히 다친 데가 없어 다행이네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담임 선생님들로 선생님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애를 훈계를 해더라도 좀 애들 앞에서 100km 뒤에서 확 차버리면 애가 어떻게 되냐 앞으로 꼬꾸라졌다는 소리를 들었더니 어머 몰랐다고 담임 선생님이 몰랐다고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는 해드려도 제 성질로 따지려면 얼마든지 따져요 제가요. 예수 믿기 전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애들을 마음 놓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하겠어요. 지금은 아무도 야단을 칠 수가 없어. 자기 애들 야단 치면 난리 나는 줄 알아.
그게 올바른 길인 줄 알고 애들을 배려놓는 줄 모르고 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 절대로 안 듣는 거. 그러면서 24절에 되죠. 너희가 듣기 싫어하겠고 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 멸시하며 나의 책망 받지 아니하였은즉 24절에서요 25절까지 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예 손을 펴셨건만 정말 모든 교훈을 말씀을 하셨건만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거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26절에 그러므로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요 너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을 것이니라. 재앙을 만날 때 외적이죠. 두려움이 뭐예요? 내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이루어가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두려움으로 예 하나님께 그래도 늦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 그러면서 여전히 두려워해. 불안해요.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고 한다? 예. 스가랴 7장 11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청정하기를 싫어하기에 귀를 막으며 어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어떤 사건이 나도 어떤 환경이 일어나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다는 거.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듣는 척도 안 하고 예. 말씀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오히려 멸시하고 무시하고 예. 열심히 들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문제만 생기면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진실한 회개가 있고 통회가 있고 참회가 있어야 되는데 진실한 회개 통회는 없고 여전히 교회 마당만 밟고 그저 교회만 다녀 기도만 해.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시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역사와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뤄가야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여전히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만월을 경홀히 여기면서 그러나 문제만 생기고 사건만 생기면 하나님께 막 매달려 열심히 교회 나와 새벽 예배도 나와 근데 자신은 하나도 안 변해. 응답이 더딜 줄 믿습니다. 없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정말 똑바로 믿으세요. 정말 26절에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너희가 두려움에 임할 때 정말 그 이혼한 모든 가정들이요 정말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5집이나 되더라고. 5집이나 여전히 교회는 다녀. 여전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 그런데 집구석은 다 엉망이야. 애가 정신병원에 다니지를 않나 애가 집 나가지를 않나 남편이 술이 채서 딴 여자하고 저거 하지를 않나 엉망이야. 엉망. 그런데도 자신들은 하나도 안 변해. 제가 언젠가 새벽 예배 성전에 이러고 있는데 이혼하고 새벽 예배 와서 열심히 새벽 예배 나. 제가 그랬어요. 아휴 참 어리석다. 남편은 내쫓아버리고 집구석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너는 나타나지도 말라고 남편은 내쫓아놓고는 새벽 예배 뭐로 나왔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뭔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뭔데? 부부가 먼저고 가족이 먼저고 자녀가 먼저인데 가정은 콩가루를 만들어 놓고 남편은 내쫓아 놓고는 뭘 빌겠다고 교회를 나올까?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분별 잘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할렐루야. 너희 두려움이 광풍 같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 근심 슬픔이 이 말이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두려워, 늘 불안해, 늘 초조해. 그러니까 얼굴이 아주 썩었어.
그렇게도 빛이 말씀이 들어왔을 때는 얼굴이 그렇게 화사하더니, 그렇게 반짝반짝 하더니, 명랑하고 기쁨이 넘치더니, 정말 집구석에 애가 난리를 치고 남편은 내쫓아버리고 난리를 치고 저거 하더니 얼굴이 썩었어. 그런데 여전히 교회는 다녀요. 여자는 봉사는 해요. 이야, 정말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고 남편 있는 모습 없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말 얼마나 이게 뭐예요? 나만 없으면, 나만 죽으면, 내가 포기하면 다 살아날 텐데 단번에 내가 죽어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안 죽고는 다 죽여. 내가 안 죽으면 다 안 죽어요. 내가 죽어야 다 죽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광풍과 폭풍에 갑자기 생기는 일들, 재앙이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 2편 4절에도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신 자를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다. 저도 비웃게 되더라고요. 넌 지금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니? 넌 참 웃긴다. 남편은 내쫓아버리고 애새끼는 지금 정신병원에 간다고 막 엄마를 죽인다고 칼을 들고 난리를 치고 그런 집구석을 만들어 놓고 너는 나가서 기도를 하면 뭐 하는 거니? 남편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새벽에 너 뭐 빌러 왔니?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 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저절로. 그 남편도 함께 큐티를 들었던 남자인데 남자 집사인데 참 진짜 여자 잘 만나야 돼. 정말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옛날에 노인네들이요. 지나간 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노인네들이 늘 하시는 말이 그랬어요. 집안에 여자 음성이 담 넘어 나가면은 망하는 집구석이고 남의 식구가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잘 된다. 남의 남자가 아니에요. 남의 식구, 여자가 잘 들어와야 그 집안이 망하고 흥하지. 정말 여자가 사단 역할 한다는 거, 집구석 망하게 한다는 거. 근데 아는 자가 없다는 거, 다 지가 잘났어. 그래서 정말 그때에 28절에 그때에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않는가.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왜 만나지 못하고 왜 듣지 못할까요? 형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형식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을 이뤄가는 날이라. 아멘. 형식과 종교성과 습관적으로 찾지 말고 시편 51편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노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내가 응답하리라. 비밀이 알리리라. 할렐루야.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를 하고 정말 내 죄를 회개하고 통회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교회 열심히 더 나갑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껍데기는 하나 변하지 않고 속사람은 하나도 안 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듣지 않아요. 하나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기에. 할렐루야.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 부담스러워. 퀴티 듣기 싫어. 부담스러워. 무거워. 난 그렇게 살지 못해.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더러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나는 말씀 듣는 건 좋은데요. 전도사님처럼 살기는 싫어요. 참 뭘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타교인인데. 정말 부담스럽대. 듣긴 듣는데, 근데 지금은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어느 때는 안 듣죠.
예. 너무 못 살 것 같아. 그렇게 살기 싫대. 제가 왜 저같이 사는 게 왜 싫어요? 전 너무너무 행복한데 여러분들보다도요 너무 행복해요. 다 잃었는데 다 없는 것 같은데도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저는 다 잃었는데도 모든 걸 다 가진 자 같습니다. 예, 내 자신, 내 자존심, 내 어떤 의 다 잃은 것 같아도 그래서 나의 교훈 지식을 미워해요. 하나님 알기를 미워해, 싫어해, 미워해, 듣기를 싫어해요. 나의 교훈 받지 않고 나의 모든 책망 업신여기고 그러므로 이 잠언은요 내내 악이냐 선이냐 그러나 내내 결과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냐. 자기 꾀에 배불러. 자기 혼자 자기 잘난 죄, 자기 의에 자기 교만해. 자기가 배불러. 자기만 잘났어. 자기만 똑똑해. 자기만 뭔가 그래서 정말 열매, 자기 행위 열매를 먹어요. 자기 행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월히 경홀히 여기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멘. 명심하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정말 가인 보세요. 가인. 아벨을 죽이고 하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죽고 사울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다가 비참하게 죽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가룟 유다 예수님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자살하고 이게 가룟 유다가 아주 샘플이에요. 자기 의에 살다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 정말. 그러나 베드로는 통회하고 참회해서 하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면 됩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각 속에 이제 빠지지 마세요. 고만 좀 건방 떨고 오만 떨고 거만 떨지 마세요. 나발도 보세요. 나발. 그렇게 어리석은 나발. 아비게일 남편 아비가일처럼. 그러나 아합도 이세벨도 다 뭡니까? 자기 열매를 자기가 먹었고 자기 꾀에 배불렀어요. 아주 자기 의에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은 자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미련한 자의 히브리어로요 멍청하다 고집이 세다. 또한 이게 안일하다는 거는 부지하고 낙태해지는 거. 자기를 멸망시켜. 정말 어리석은 자. 정말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자기만 죽었으면 되는데 남까지 죽어. 남편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그러나 지혜자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내 말을 듣고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정말 저는 평안해요. 모든 근심염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두려움 없습니다. 저처럼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을까요? 죽을까봐, 병날까봐, 뭐할까봐 참 두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런 두려움 다 정말 없어요. 순간순간도 두려움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 그래요?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심판이라.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는 자.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그랬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요함이요. 아멘. 말씀대로 산다고 재앙이 없는 것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살면은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평안한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 시편 16편 8절 9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항상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려니와. 아멘. 그래서 1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1장 전체 내내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 말씀대로 지혜롭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말 어디 가도 나가도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 앉아도 복 있고 나가도 복 있고 떡한 길에 가득 차듯이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자는 15절부터 64절까지 저주와 심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정말 말씀대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그러나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잘난 맛에 자기가 잘났다고 하지만 남 죽이고 자기도 죽고 자기 꾀에 배부르고 자기 지식에 그러면서 2장 내 아들아 네가 만일 그래요.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 네게 간직하며 내 귀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 명철 지식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리고 은을 구하는 거죠. 정말 말씀을 은을 구하듯이 은이 뭐예요? 영적으로는 은이라는 거, 육적으로는 은은 아주 귀중한 거죠. 이때만 해도 고대 때는 은은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러나 영적인 말하는데 은혜죠. 은혜. 은을 구하듯이 육적으로도 정말 우리 뭔가 얻고자 할 때 물질을 얻고자 하고 뭔가 얻고자 할 때 얼마나 수고하고 했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거를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4절부터 5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까? 얼마나 마음 정말 이 1절부터 2절 3절까지 하나님의 관계 나와의 어떤 비밀을 간직하는 신명기 11장 26절에도 그랬죠. 오늘날 너희 앞에는 저주와 축복을 두었나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은을 구하듯이 보배를 찾듯이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한다면 어찌 만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건강, 웰빙, 별의별 소식, 건강 소식, 백세 소식, 음식, 운동, 인터넷, 카톡, 많은 시간을 이런 거는 열심히 찾아낸다. 열심히 찾아요, 아주. 정치가 어떻게 됐는가,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그러나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자 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큐티, 연구하면서요, 정말, 출애굽기 32장 말씀처럼요, 금을 깎듯이, 얼마나 찾고 찾아가지고, 그러나가 왜 그래? 여기서 이 기절이 왜 있을까? 뭐 했을까? 얼마나 연구하고 찾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그래도, 무슨 뜻이로 적용, 그게 뜻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정말 은을 찾듯이 보배를 찾듯이 얼마나 애쓰고 찾았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이제 하나님이 다 때에 주시더라고요. 지금 예전에 했던 거 지금 2015년인가 13년 그때 이 잠언을 했더라고요. 다 옛날 걸 갖다가 이렇게 참고로 다 하고 참고를 보고 해요. 참 대단하게 진짜 많이 정말 연구했구나. 하나님이 오늘은 또 이렇게 이뤄가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연구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찾았구나.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얼마만큼 시간을 드리세요? 얼마만큼 하나님 큐티 했다 10분 5분 읽었다 뭐 했다 그것도 안 해. 그것도 안 해. 듣기만 해. 인터넷에서 다 듣기만 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이런다면 어찌 사람이 안 되겠나이까. 어찌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은과 보배를 찾기 위한 그 정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뤄간다면요 인내하셔야죠. 노력해야죠. 뭔가 애씀이 있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포기하는 것만큼 만나져요. 저는 참 이거 많이 체험합니다. 텔레비 보고 싶은 거 안 봐요. 어떤 때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막 말씀하면 더 생각이 잘 나게 하셔. 예. 내가 육적인 걸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찾으려고 할 때 얼마나 비밀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 몰라요. 예수님도 그랬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천지 주제자의 아버지시여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내게는 말씀하여 비밀된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감사합니다. 잘나지 않은 것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비밀 계시하고 조명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아버지 이게 뭐지요? 아버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다 가르쳐 주셔요. 어제 일도 오늘의 일도 미래 일도 장래 일도 다 말씀하셔요. 예비하셔요. 다 가르쳐 주셔요. 이 성경에서.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면서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 지식, 명철 그 입에 대십니다. 그는 정직하여 행실이 온전하게는 방패가 되시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의 성도길 보전하려 하십니다. 다 지켜주신다는 거. 다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까? 고린도후서 1장 25절에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보다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미련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약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 또한 이렇게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자는 9절과 같이 네가 공의, 정의,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 지식이 내 영혼 즐겁게 하시어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아멘. 그래서 지식이 뭐예요? 아는 것만큼 나를 안다 그랬죠? 근신은 왜 절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말도 절제하게 되고 안지자리 설자리 명철 분별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잠언 16장 24절 말씀에도 선한 말은 꿀성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예전에 개그맨 이성미 집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전도사에게 우리 아들 성경 과외 좀 가르쳐 달라고 일주일에 한 번 초등학교 1학년 때에서 6년 동안 성경 과외를 가르쳤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이라든가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과의 교제, 세상 보는 관점, 이 명예, 부를 이루기는 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기준. 아무리 엄마가 가르쳐도 아들은 듣기가 그렇죠. 그래서 정말 아들을 내 뜻대로 안 키우려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 안에 키우려고 전도사님을 일주일에 한 번 오고 6년을 과외를 시켰답니다. 성경 과외.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도전받지 않아요? 너무너무 도전받지 않아요? 정말 저도 큐티 시작하자마자 우리 아이들 둘 다 학교 가기 전에 꼭 큐티 먼저 하고 학교 보내고 정말 스스로 이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도 안 해요. 안 해요. 정말 들은 풍월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스스로 혼자서는 이제 하겠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정말 세상 공부는 막 빚을 내서 가르쳐 뭐 아주 빚을 내서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십만 원 막 아주 온 정성을 다 들이고 어떤 과에 누구 그러면 막 찾고 찾아서 자녀들 가르칩니다. 정말 이런 이성미 집사 같은 이런 정성 정말 있을까? 정말 1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것 같아. 정말 100명이 뭐야.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이렇게 그러면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지혜가 어떻게 이뤄가나 악인의 길을
분별하게 한다는 것. 지혜는 악한 자의 길과 빼앗간 말하는 자 건져내며 어두운 길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 악인 해역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그 행위는 해역하니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12절부터 15절까지 정말 어두운 길, 해역한 길, 구부러진 길 분별하게 한다는 거. 어둠의 영들을 사단의 영들 그래서 정말 분별한 마약하는 거, 알코올, 음란, 살인, 쾌락, 행악하고 폐역한 길 이것을 악한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은 가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지혜 있는 자, 말씀 있는 자는 이런 거를 분별한다는 거. 무엇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세상과 쾌락과 음란과 이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말씀 만나고 말씀 체험하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가치가 달라져야 돼. 기뻐하고 즐거움의 가치가. 여러분 나는 어떤가요? 또한 지혜는요 16절부터 19절까지 음녀 정말 음녀의 음란에 분별하게 된다는 거. 17절에 젊은 시절 짝을 버리고 그의 하나님 언약을 버린 자. 지혜가 없으면요 아무 여자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만인의 제사장인 줄 모르고 결혼했는데도 짝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소시에 짝지어준 자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결국은 18절에 어떻게 해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월 지옥으로 누구든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목사든 권사든 장로든 누구든지 그에게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 얻지 못하는가. 이렇게 지혜가 없는 자는 구덩이에 빠지고 지옥불에 빠지는지도 모르고 정말 부도덕한 집을 창조한다는 거. 엄연히 자식을 낳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엄연히 이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준 언약의 약속의 가정이건만 그걸 파괴하고 다른 가정으로 가는 이런 부도덕한 인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이것을 분별한다는 거. 그러나 악한 자들의 삶이죠. 12절에서 19절까지 악한 자들의 삶. 그러나 20절의 지혜가 너를 선한 길 또한 악인의 길 지키게 하리니 정직한 땅 하나님의 정직한 땅 하나님의 기업을 주신 가정.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하나님 뭐예요? 땅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악한 자의 기업이 지금은 부귀영화 잘 되는 것 같아 풀잎같이 배임을 당할 날이 온다는 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은 끝까지 약속의 기업은 하나님이 이뤄간다는 거. 정말 악한 자들 악인들의 땅은요 멸망하고 간사한 자의 땅들은 다 뽑혀버리고 무너지는 거 너무너무 주변에 많이 봐요. 정말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주변에 이러고 보면요 정말 살았던 대로 심은 대로 걷어요. 정말 남을 아프게 하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남의 거 훔쳐오고 그저 거짓말해서 남의 돈을 훔치고 남의 돈을 거짓말하고 빌려서 주지도 않고 했던 자식들이 하나도 되는지 구석에 다 찢어지고 다 분열 일으키고 자식이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시는지 몰라. 근데 본인들만 몰라. 정말 심판받은 가정들 너무 많아요. 제 주변에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형제들이나 주변에 보면요 정말 심판받은 가정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정말 친구 집안도 보니까 아들이 뭐 아주 완전히 왼수져 가지고 다 3남매인데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다 각각이야. 오지도 않아. 얼마나 말년에 나이를 먹어가며 외롭게 쓸쓸하게 왔니? 이러면 안 온다는 둥. 어느 집도 뭐 오도 가지도 않아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어. 아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이런 심판받는 집구석에 보면요 다 젊었을 때 남에게 못할 일 하고 피 흘리게 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정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렵다 할지라도 시편 37편 9절에도 행악한 자는 끊어질 것이요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 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 정말 정확해. 2장 전체 정말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을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두드리는, 세상 것은 끝없이 찾으면서 뭔가 이뤄가면 뭐 텔레비, 인터넷, 뭐 유튜브, 레버 다 찾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어쩌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고 깔보는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천대고 깔보면요, 여러분도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인생이 되는 줄 아세요. 수치당하는 인생이 되는 줄 아세요. 심은 대로 거둬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좋아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까 뒷짝이도 나오지만 정말 저 같은 인생,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거를 얻으면 됐지. 그까진 배설물 같은 거,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고상한 지식을 만난 후에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똥과 같이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정말 귀한 그분, 그리스도 말씀 보석 만나고 나니까 다 똥과 같아요. 저도 온전하지는 못해요. 욕심날 때도 있고, 그런데도 바로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서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 나의 명령 지키라. 내 마음 네가 3장에서 34번이나 나옵니다. 34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순종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규례, 율법 지키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리하면 2절에 그리하면 5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 마음이 중요해요. 내 마음. 잠언 4장 23절에도 그래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 이 마음 심령, 하나님의 영. 예. 그래서 그리하면 장수하고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 요동치 않게 하신다는 거죠.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강이 있으니 저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가로막히는 게 없답니다. 예, 우리가 때때마다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는 자유함을 이뤄간다는 거. 왜 예수 믿는다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 묵상한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장애물이 생겨요. 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개의치 않는다는 거. 그것에서 자유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그거예요. 뭐 말씀 열심히 살아간다고 순종한다고 없던 일 안 생기고 있는 일 없어지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평강, 자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돈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명예, 출세, 성공 매이지 않고. 그러면서 참 3절에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적용하라 이거죠.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저는 조금씩 그렇게 이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 그리하면 은총과 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10장에서도 크게 은총받은 자예요. 저는 진짜 은총받은 자예요. 또한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니 사무엘상 2장에 그랬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을 받을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너를 멸시하리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말 하나님을 귀하게
귀하게 저도 귀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우러러보니까 우러러보는 인생 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명예, 출세, 성공 다 가진 우러러보는 인생 되는 인생들이 뭐예요? 우러러봅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요즘에 더 느껴요.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다. 정치인 하나같이 똑같다가 결론이에요. 뭔가 바뀌면 좀 나아질까? 뭔가 뭐가 하나도 기대도 안 돼 이제는. 예, 다 똑같아요. 다 가졌는데도 우러러보는 인생이 아니라 비참하고 수치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인생 되더라고요. 얼마나 플립 같은 인생입니까? 예. 그런데 다 거기를 추구하고 있어요. 돈 많이 가진 자들, 예, 많이 성공했다는 자들, 부자는 되는지 몰라도 잘 사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다름질했더니 정말 은총을 많이 입으며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예 존경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은총을 받고 귀중함을 여김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내 명철 의지하지 않으니까. 저는 매일매일 물어봐요. 예,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렇게 있는데 아버지 지혜 주세요. 지혜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 통해서 분별하게 해주세요. 항상 저는 기도가 이래요. 기도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통치권, 주권.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체험과 모든 연단, 훈련, 예, 겪은 자는요, 모든 만물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앞서서 장애물을 다 제하여 정한 목적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아무것도 모른다 이러고 여기다 고백했어요.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내 길을 지도하리라. 내 길은 뭐예요? 이렇게 가라 그러시나요? 아니요.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을 떠날지어다. 똑똑하고 잘난 체하지 마세요. 스스로 잘난 체하지 마세요. 예, 그 열매만 먹는 자지.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내 몸의 양약이요, 예, 육적이죠. 내 골수 윤택하게 하리라.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요한 1서, 예, 요한 3서 1장 2절인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먼저 건강해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건강해진다는 거.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부쩍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예, 자꾸 뭐 남편이 불안해가지고 우리 남편은 뭐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막 들었는데 막 보는데 저는 보험이 너무 적어해서, 예,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에 윤택,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채워주신 하나님, 예, 다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서도 이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보험 드는 게 낫지, 예, 정말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남편 바람에 할 수 없이 또 이루어갔지만 보험도 조그만 거 뭐 다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저금을 하면 어떨까? 저는 문득 이번 주에 기도해서 저축을 하면서 매달 뭐 5만 원이고 뭐 10만 원이든 몇만 원이든 저축을 했다가 병원비 모아서 병원 되면 병원비 모아서 내도 되고 아니면은 그거 병원 자오면 그거 하나님께 뭐 또 쓰여지는데 또 헌금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몸의 양약이요 골수에 윤택하게 내 재물 내 소물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거, 내 거, 내 거. 이게 뭐예요? 사랑하면은요, 뭐든지 처음 생긴 거, 처음 맛있는 거, 처음 아는 거, 다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관계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관계라면요, 뭐든지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 자매 간에도, 이웃 간에도, 우리는 형제간 모두 지직선의 사랑, 하나님께 그 사랑의 관계라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 11조도 아깝지 않고, 헌금하고 누구 섬기하는 거 아깝지 않고, 마찬가지로 부모 자식 간에서 사랑하면 아까운 게 없습니다. 뭘 먹으면 부모 생각나고 자식 생각나고 형제 생각나고, 정말 사랑의 관계라면요, 드림과 섬김이에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래서 참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새 포도즙이 날마다 은혜야. 날마다 새로워. 예, 묵은 게 없어요. 묵은 게 없어요. 날마다 새롭습니다. 잠언도 그렇게 많이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날마다 날짜대로 읽잖아요. 날짜대로. 하나도 처음 읽는 것 같아. 예, 처음 읽는 것 같아요. 예, 날짜대로 읽었는데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 관계, 나와 부부 관계, 나와 자식 관계, 나와 이웃 관계, 나와 형제 관계.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랑 관계라면, 예, 아무것도. 그래서 사랑 관계라면, 그리고 제가, 예, 이렇게 쓰게 되라. 헤아리지 않게 되리라. 계산하지 않게 되리라. 아깝지 않다. 다 드리고 싶다. 주고 또 주고 싶다. 첫 것, 좋은 것, 새 것, 생각나며 주고 싶다. 새로운 것은 주고 싶다. 나보다도 우선 순위가 먼저다. 나는 없다. 나는 없어도, 나는 못 가져도 이것이 사랑의 관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것이 사랑 관계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한 번에 자신을 드린 것처럼.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징계가 있다는 거.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마라. 11절에서 12절까지 징계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라. 그 사랑하는 자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정말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라 그랬죠? 예,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욥기 5장 17절에도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견책 없인 여기지 말라. 예, 히브리서 할 때 우리 했지만 정말 저도 남편의 훈련, 시집식구의 훈련, 예, 자식 훈련, 며느리 훈련, 뭐 모든 훈련 정말 이마만큼, 예, 성화됐죠.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찌꺼기.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대기업의 사장이에요, 남편이. 근데 아들이 둘인데 작은 아들이 하체가 없어요. 어릴 때 4살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체를 적었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이 전도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내가 내 아들 훈련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얼마나 자만했을까. 나는 내 아들 하나님이 그렇게 이뤄가지고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돼. 꼼짝을 못해요. 어디 가도 막 가야 되고, 이 아들이 엄마가 올 때까지는 화장실도 안 가. 예. 그래서 정말 정말 이렇게 남편이 그렇게, 진짜 남편이 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차 기사까지 이렇게 오고 하는데도, 예, 반찬 찌꺼기까지 다 갖다 버리는 남편이래요. 그런 건 시키지 말라고 제가 그 전에 막 뭐라 그랬는데, 그렇게 착하대, 남편이. 그 집안이 그렇대요. 화내는 걸 못 봤대. 너무너무 온유하대, 집안이.
예, 그리스도 집안인데 정말 그런 집안을 만났는데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이 전도사님은 친정이 좀 아주 저간 집안인데, 그래서 정말 징계라는 건 사랑, 이런 징계를 통해서 예, 하나님께서 얻어지는 것. 13절부터 18절까지 지혜를 얻은 자 명철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가 없나니. 아까 얘기했죠.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의 만남이 있어야 내가 포기가 된다는 거. 사도 바울이 모든 걸 가졌죠.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고상한 지식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세상 것이 배설물같이 여긴다는 거.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요. 예. 정말 복된 자는 뭐냐. 예. 은을 얻은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보다, 모든 것을 사모하는 것보다 우리는 모든 거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저는 이런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정말 참복은 뭐냐? 참복은 정말 내가 사모하는 것, 돈보다도 자식보다도 세상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 예,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무엇이 더 큰 은혜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누리느냐. 16절에 오른손에 장수여 왼손에 북이여 그 길은 즐거운 길이여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아멘. 그 얻은 자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 복이다. 아멘. 아멘. 생명나무 날마다 예, 영생을 누리는 엔조이.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에덴 동산 늘 하나님과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지혜로 세상을 모든 거를 지혜로 땅을 명철로 경고히 지식으로 깊은 바다 공중에 이슬 내리게 하느니라. 잠언 24장 3절에도 말씀했죠. 예. 지혜로 건축하고 명철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지식으로 아름다운 장식으로 세우는 보배로움으로 채우나니.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정. 정말 잠언 22장 1절에도 그랬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이 가졌으면 많이 누렸으면 그만큼 존귀함을 받고 그만큼 예, 은총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거꾸로, 예, 이 세상은 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수치가 돌아가고 부끄러움이 돌아가고 예, 욕이 돌아가고 정말 예, 초등학문이야 초등학문. 예, 정말 이 땅에서 존경받고 은총받고 존귀받을 때가 정말 성분에 꼽힐 정도. 그래서 내 아들아 21절 지혜 근신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이 내 영혼 생명이요 내 목의 장식이. 목의 장식은 뭐예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이고 삶이 말씀이 되어가는, 그냥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니까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삶, 이런 삶이 일상화돼가는. 그래서 정말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까지도 그러죠. 예, 왕된 자에게 어떻게 율법서를 옆에다 두고 늘 묵상하는 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그 자손들이 장수한다는 말씀, 약속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도 23절에 끊임없이 내 생명이 되리라, 평안하리라,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리라, 예,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이 달려오고. 그래서 24절에 뭐예요? 누울 때 뭐예요?
잠들 때도 평안하게 잠이 든다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3번이나 나옵니다. 25절에도 두려움이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가득하면 두렵지 않아요. 죽을까봐 두렵고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어떤 또 주시면 그건대로 또 뭔가 뜻이 있겠지. 아멘.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큰 복 중에 복이 아닌가. 세상 거 많이 가져도 두려운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 정말 세상 거 다 가졌는데 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게 바로 심판받은 자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뭐라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그래서 26절에 대저 여호와께서는 내가 의지할 것이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뭐예요? 미혹되지 않고 분별하라. 발에 걸리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분별하니까. 앉을 자리, 설 자리, 함께 할 자리. 이 사람이 정말 함께 갈 장가. 앉을 자리, 설 자리. 시편 23편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게 늘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하고 나는 늘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족한 자는요 걸려들지 않아요. 왜 걸려들까요? 악한 자에게 다 욕심과 야망과 욕망과 자기 분수에 지나치게 살려고 하고 자기 분수에 뭔가 누리려고 하니까 걸려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악을 알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날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있는 것에 감사한 자가 뭐에 걸리겠어요? 그래서 정말 시편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그러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사한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은요, 자족하고 걸림이 되지 않는 자들은요, 27절에 30절까지 내 손이 선을 베풀고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말라 5번 나옵니다. 힘이 있거나 나눠줄 수 있는 것만이라도 있다면 나눠줘라 이 뜻이에요. 마땅히 받을 자는 누구예요? 정말 베풀 수 있는 정말 이게 바로 지혜예요. 나만 그냥 새끼만 먹으면 되고 그저 어느 정도 그냥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 됐지. 그저 그냥 다 쓰고 가지도 못할 거. 얼마나 우리가 욕심. 손 웅크리고 살지 말는다 하나님은요. 펴라. 내 선을 베펴라.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다음에 오라고 갔다가 다시 오라고 싹과 임금은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도 신명기 24장 15절에도 품삯을 당일에 이루어가라. 미루지 마라. 내 이웃에 내 곁에 평안히 살거든 해치지 마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했거든 사람이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그러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 이웃사람. 그러니까 10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서 간음하지 마라. 다 뭐예요? 수직선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이웃사랑이에요. 남의 아내 남의 거 남의 물질 남의 거 욕심내지 않고 피 흘리지 않고 남의 아내 남편을 탐내지 않아요. 어떻게 남의 가정을 깹니까? 하나님 자녀라면 정말 궁금해요. 궁금해. 포악한 자 부러워하지 마라.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마라. 포악한 자면 탐욕, 물질, 쾌락, 얼마나 음란. 우리는 이런 포악한 자를 욕하면서도 부러워해요. 예전에 어느 누가 정말 우리 남편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정말 나이 먹어가지고 아주 뭐 더러운 짓은 다 하더라고. 음란 저거하고 아주 나이를 먹었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 부럽대 그걸 보면서 저 나이에도 저렇게 젊은 애들 데리고 다닌다고.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 진짜 더러워서 못 보겠어.
어떻게 부러워할 걸 부러워하지? 그런 걸 부러워할까? 우리는 포악하고 배역한 자를요, 욕하면서도 닮아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 당한 사람이 시어머니 욕을 막 해대면서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에 그대로 행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내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세요? 아우, 저런 인간 저렇게 사냐? 그러면서 그렇게 또 나도 살아가지는 않고 있지 않으세요?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악한지요. 그러면서 32절부터요 35절까지 대조합니다.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 미워하시나 그러나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리라. 교제, 관계, 하나님과 관계되는 자 정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패역한 자는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직한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요.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담대하고 외롭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원망하지 않고 감당하고 자유케 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악인의 집에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그러나 의인의 집은 복이 있느니라. 거만한 자를 비웃으며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나 그러나 미련한 자는 영달함은 수치를 해. 여기 35절에 그랬죠.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뭐예요? 높은 지위, 명예 다가서 아까 얘기 드렸죠. 그렇게도 모든 명예 출세 성공하는 자들 세상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건 뭐라? 수치다. 32절부터 35절까지 악한 자와 정직한 자와 포악한 자와 의롭게 사는 자의 정말 대조되는 모습. 정말 이렇게 저는 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정말 뭐 떼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많은 거를 그냥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진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 중에 가족을 보면요 정말 너무너무 살아가면서도 남에게 뭐 해치는 것도 없고 남에게 뭐 도둑질하는 것도 없고 그러고 하는데도 아이들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요. 정말 그런 형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은 저는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가족 형제 중에서도 이렇게 봐요. 그저 꾸준하게 살아가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족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자녀들을 정말 뭐 과외를 가르치고 뭐 어디를 뭐를 하고 하지도 않는데도 다 걔네들 다 하나님이 최고 그래도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고 성실하게 이뤄가고 그저 남의 거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하고 해서 다 심판받는 가정을 보고 정말 이런 가정을 욥기 4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어떻게 해요? 처음의 복보다도 마지막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 이 욥의 1장에 보면은요, 자녀들, 1장 2절에 보면요, 자녀들 똑같이 주셔요. 근데 욥기 1장 2절에서는 자녀들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12절 14절에는 자녀들 그대로 나오되 이름이 나와요. 딸들 이름이. 이 이름들이 기가 막혀요. 아름다움의 이름이고요. 정말 존귀의 이름들이고 다른 뭐예요? 영적인 자녀들을 얻게 주셨다는 거. 처음에는 이름도 없었던 자녀들인데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훈련 받더니 나중에 주신 자식들은 하나님 이름까지 기록되게 하는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는 욥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참으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정말 악한 자, 패역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인생 살아가면서
자신들은 대단히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지만 그것에 돌아오는 것은 그것으로 열매를 맺으며 그 꾀에 배부름을 당하며 돌아오는 것은 수치여 부끄러우며 망신이여 손가락질이여 멸망이고 심판인 것을 알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 총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앉을 자리, 설 자리, 갈 자리, 있을 자리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 때 나를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달을 때 나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듣기만 하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마당만 받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은총을 받고 존귀를 받는 만인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너무 힘듭니다. 지금 살아가기가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